왔습니다. 봄이 온 것은 맞죠. 봄마다 바빠지는 곳 중에 하나가 안과입니다. 이쯤 되면 뭐 봄에 황사도 있고 또 뭐 꽃씨도 난리죠. 학교가 개학하면 아폴로 눈병, 뭐 결막염 이런 걸로 환자가 늘 줄을 서는 때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안과의 감염 환자가 절반 정도로 줄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손을 잘 씻으면서 감기나 폐렴 같은 호흡기 질환 평소에 4분의 1 정도로 줄었고요. 독감 의심 환자는 외래 환자 1000명 가운데 3.9명, 최근 5년 평균보다 80%나 줄었다고 합니다. 독감이. 그래서 보통 독감 시즌이 5월 말 돼야 끝나는데 올해는 사실상 끝났다라고 본다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마스크 착용, 기침 예절, 손 위생 철저하게 지키는 습관을 들이면서 생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장 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습관의 변화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습관이 변하면요, 세상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물론 생각의 변화도 중요합니다. 생각의 변화, 습관의 변화 같이 가야 됩니다. 고대 사회 중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들은 로마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목욕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큰 공중 목욕탕을 지어놓고 웬만한 사람들은 매일 오후에 가서 목욕을 즐겼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요, 당시 목욕탕들이 즐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중 목욕탕이 감염의 주 통로가 되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사람들이 가장 전염병에 취약하게 된 아이러니, 왜입니까? 무지 때문입니다. 당시에는요, 세균과 바이러스의 존재, 전파를 몰랐습니다. 비누로 손을 씻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 발견된 것은 19세기의 일입니다. 그 이전에는 의사와 간호사들도 모두 손을 씻지 않고 수술했다고 합니다. 끔찍하죠? 왜 그랬습니까? 바이러스, 세균 이런 미생물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손 씻기가 중요하구나 알아도요, 실제로 씻지 않으면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씻기만 하면요, 안 됩니다. 자주 규칙적으로 씻는 것, 이게 습관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가고요, 그 행동의 변화가 지속적이 되어서 습관의 변화가 될 때 정말 바뀌는 겁니다. 습관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습관이 변하면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없는 게 많잖아요.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 내가 남자라는 것, 내 나이 못 바꿉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요, 습관만 바꾸면 다 바꿉니다. 마침내는 성품도 바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손 씻기 하나만 제대로 해도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식습관을 바꾸면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여러분, 말하는 습관을 바꾸면 우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 되겠습니까? 신앙도 습관입니다. 습관의 영성이다, 이런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신앙의 열매는요, 다른 게 아니라 습관이 변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소명과 잠재력이라고 하는 훈련 과정이 있는데 이 역시 습관의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생각이 변하고 그 생각의 변화가 행함이 습관이 될 때 견고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말입니다.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마인드, 생각을 바꾸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분별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리고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은요, 몸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몸의 습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몸에 바뀐 생활의 습관.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런 말들 많이 했습니다. 뭐 머리와 가슴이 거리가 멀다. 머리는 아주
잘 믿는데 가슴이 여러분 차갑다 그랬는데요. 물론 뜨거운 가슴에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그러는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가슴은 금방 뜨겁다가 금방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내 몸, 중요한 것은요, 진리의 말씀을 내 몸에 새기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어디에 새겨요? 마음에 새기고 몸에 새기고. 몸이 기억해야 진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양육과정 중요한 클래스 소명과 잠재력입니다. 소명과 잠재력은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실현을 위한 습관을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올 봄에 지금 좀 열심히 하고 있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더 잘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하신 분들은 다시 돌이켜 보시고요, 내 삶의 습관들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는 지금이 역으로 좋은 습관, 나 개인뿐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좋은 습관 들이기 좋은 때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때까지 못했다면 가정예배를 시도해 보십시오. 이번 수요일부터 3주간 가정예배 특별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7시 반에 시작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지만 온라인으로 다 중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사님은 서울에 계시고요, 이 자리하고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여기서 다시 가정으로 연결하는 식으로, 전에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가 세미나 예배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예배가 중심이 되면요,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예배 중심으로 가정의 라이프 스타일 전체가 형성되어 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 행한 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했다, 이건 그냥 일이 아니고요, 아나스트로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떤 총체적인 생활 양식, 이게 번역하기 굉장히 힘든 말인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말이 라이프스타일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보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섭, 이게 올드 아나스트로페입니다. 올드 라이프스타일,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 사랑하는 스승이 당한 위기 앞에서 칼을 빼어드는 방식이요, 이게 이 사도 바울, 옛날에 청년 사울하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칼을 빼어들고 막 휘두르는. 좀 이상합니까? 이상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칼을 휘둘렀는데 정반대잖아요. 요즘 많이 하는 말로 진영이라고 하면 정반대 진영이잖아요. 베드로는 우리 편이고 사울은 나쁜 편인데, 맞습니다. 인간이 속한 진영 논리로 보면요, 정반대 지점에 있는데 사실 이 두 사람이 동일한 범주에 속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지키려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지키려고 칼을 휘두르고 힘을 동원하는 겁니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뜻을 이루려는 태도, 이 힘, 무력, 권력, 영어로는요 똑같이 파워입니다. 이 무력, 권력. 성경에 자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들을 심판하신다는 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파워, 권력을 심판하십니다. 이 정치적으로 혹은 종교 전통에 있어서 정반대 지점에 있는 두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말은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 라이프 스타일이 이 사이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청년 사울의 문제 그리고 베드로의 실패는요, 우리 모두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의 실패입니다. 베드로, 대제사장의 하속들을, 무장한 병사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용감하고 당당하던 사람이, 칼을 휘두르던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던 사람이, 작은 소녀 하나가 당신도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말할 때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얼마나 작은 것에 무너질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그 용감하던 사람, 칼을 휘두른 사람 맞습니까?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평소에 용기 있던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비겁할 수 있을까? 평소에 지혜롭던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어리석은 말을 할 수 있을까? 평소에 품이 있고 교양 넘치던 사람이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저렇게 천박해질 수 있을까?
평소에 나에게 참 잘하고 예의 바르던 사람이 다급해지니까 어떻게 저렇게 나를 몰아붙일 수 있는가? 입만 열면 정의를 외치고 공평을 부르짖던 사람이 뒤로 자기 것 챙기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평소에 당당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는가? 또 다른 베드로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생각나시잖아요.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나는 아닙니까?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 모두의 실패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특별히 마가복음의 이런 특징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적으로 보면 이 복음서를 하나의 문학이라 생각하면 주인공이 누군가? 예수님이 아니고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실제로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문학에서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을 분석할 때에 주인공이 누군가를 분석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변화입니다. 변화. 주인공은 변화합니다. 갈등도 겪고 좌절도 맛보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아주 깊이 다운됐다가 다시 올라가고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독자들은, 시청자들은 주인공의 변화라는 라인을 따라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모습 잘 없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진짜 드라마틱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주인공이 베드로가 아닌가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과도한 해석입니다. 복음서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틀림없이.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가 주인공으로 보일 정도로 큰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합니다. 베드로라는 개인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로마 가톨릭은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다. 베드로 자체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교회의 대표고 실력자고 파워를 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잘못됐고 신학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마침내 다시 일어선 한 연약한 인간을 대표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했죠.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그 모양 그 꼴이라 그러는데 그 모양 그 꼴에 불과한 한 인간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는 게 베드로입니다. 아담적 자아의 갈등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고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부여받은 천국의 열쇠라는 권력, 그 파워에 집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허물고자 했던 그 낡은 구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의 문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인간의 고민과 갈등, 한계, 옛 사람의 실패를 대변합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요, 예수님께 신실한 거예요. 끝까지 용기 있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설령 죽더라도 남자답게 당당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실제 나는 어떻습니까? 비겁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못난 인물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예외가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만 공고합니까? 베드로만 비겁합니까? 우리도 그랬습니다. 약속해 놓고요, 상황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말이 바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요,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그 사랑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되지 못하는 거죠. 내가 되고 싶은 나, 내가 되어야 할 나는 여기 있는데 나는 자꾸 반대쪽으로 가는 거죠. 내 속에 있는 참 자아와 거짓 자아의 갈등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신이 될 용기, courage to be myself. 베드로는요, 이 계속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참 자아와 거짓 자아의 경계선에서 선과 악의 경계,
어둠과 빛이 만나는 곳 경계선에 있다가 어둠으로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멀찍이 따라서 가잖아요. 베드로의 이 비겁한 부인, 소녀 앞에서 아주 창피를 당해서 이게 역사의 기록에 남은 것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완전히 도망가가지고 저 시골로 도망가지 않고요, 그래도 따라갔기 때문에 당한 창피예요. 이 갈등하고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류가 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 나다나엘이나 니고데모가 민족의 문제를 갖고 씨름했지만 그 속에 자아의 문제, 실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상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은요, 숨어 지내면서 열등감의 그늘에서 아주 메마르고 차갑게 살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그 안에 열정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멋지게 살 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참 자아를 찾은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던, 여러분 나면서 소경된 사람, 요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저 정도 인간 뭐 진짜 볼 필요 없어. 알고 보니까요, 당시에 어떤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훨씬 훌륭한 자아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courage to be myself, 나 자신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 모두의 실패이기에 우리 모두의 희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실패라는 단어 우리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힘듭니다.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내 인생은 힘들지 않아요 하는 분 계십니까? 왜 힘듭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에요. 그 이전에도 힘들었습니다. 코로나19 이것만 끝나면 살 것 같다 싶지요. 끝나보세요. 다 끝나고 완전히 깨끗해졌다 하고 나서 여러분 2,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일로 걱정하고 불평하고, 신문들은 나라 망한다 그러고,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는 말들은 여전히 더 넘치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실패를 성경이 처절하게 보여주는 이유는요, 너무 쉬운 희망과 위로를 찾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것이다, 나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다, 그런 낙관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인간 세계의 고난이라는 현실을, 인간의 한계를 성경은 그 무엇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걱정하지 마, 잘 될 거야. 아니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 이번에 합격할 거야. 아니요,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힘내, 금방 끝날 거야. 아니요,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베트남 전쟁 때 많은 미군들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어떤 포로들은 그 고통의 세월을 견디지 못하고 죽기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희생되었습니다. 하노이 포로 수용소에서 1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고 살아들어온 스탁데일 장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해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힘내, 곧 풀려날 수 있을 거야. 이번 부활절에는 집에 갈 수 있겠지. 안 되면 이번 가을 추수감사절에는 집에 가서 터키 먹을 수 있겠지. 안 되면 크리스마스 때는 갈 수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 낙관적인 기대, 별로 근거 없는 희망을 말하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살아남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오래 견디지 못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쉽지 않을 것이다, 오래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 단단히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더 오래 가더라는 겁니다. 미국 문화는 아주 낙관적인 문화입니다. 늘 하는 말, It's gonna be okay. It's gonna be okay. 그러던 이 문화가요, 스탁데일의 말을 듣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뭔가? 그래서 그때부터 스탁데일 패러독스, 역설이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비관주의가 맞다는 말은 아닙니다. 한쪽 끝에는 금방 끝날 거야 하는 피상적 낙관주의가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요, 글렀어,
우리는 희망이 없어 미리 포기해버리는 비관주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살아남는 사람들은요, 해결이 쉽지 않겠지만 희망을 놓을 수 없다.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하던 사람들, 긍정적 현실주의자, 낙관적 현실주의자가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끝나기를 우리 모두 바라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상황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전망으로는 4월 중순이나 말쯤 되면 상당히 수그러들 것이다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언제 또 이상한 사태가 올지 모르잖아요. 또 여러분, 한국은 웬만큼 졸업하더라도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유럽, 특별히 우리 이웃 일본 같은 나라가 이제 시작이다 싶기 때문에요, 이거 막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효과적으로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 와중에 생기는 경제적 위축, 소비 심리의 위축, 신앙적인 손해, 사회적 스트레스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아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런 말 들으니까 우울하십니까? 교회 오면 좀 좋은 이야기 하시지, 이러면 아니에요. 교회는요, 좋은 이야기만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가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교회 오면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악과 고통의 현실을 말하잖아요. 복음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고통의 현실, 인간의 한계를 똑바로 바라보게 하고요, 삶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알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뭐를 즐거워합니까? 환난을 즐거워합니까? 아니죠. 환난을 즐거워합니까? 아니죠. 뭡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대충 읽으면요, 환난을 즐거워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환난을 즐거워하면 미친 사람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거 끝나면 좀 즐거운 시간 가지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즐거워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도, 엔티라이트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셀리브레이트. 예수의, 우리는 환난 가운데도 경축합니다. 잔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부활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경축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태가 오래 갈 수도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 교회 본당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스티커를 붙였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이제 앞으로 교회를 오시게 되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한 주일에 2분 아주 자리를 많이 띄어서 앉을 수 있도록 마련해 놓았습니다. 교회를 오픈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방역과 여러분 안전장치를 겹겹이 정부에서 권유하는 것 이상으로 겹겹이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래는 이 항존직 분들 중에서 부분적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예배를 열까 했는데, 또 어제 오늘 정부에서 강한 메시지도 나오고요, 또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단은 연기하는 게 좋겠다 해서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는 이 관계 기관하고도 긴밀하게 함께 협조하면서 연락하면서 예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경북도청에 아주 고위공무원 분이 한 분 전화를 하시고 저희 교회 상황을 아시고, 아이고 목사님, 그 정도면 열어도 되는데요, 그 정도면 예배해도 되는데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런 통화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금방 잘 될 거야, 아무런 어려움 당하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닙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Being well when you are sick.
being well even when you are sick. 제가 몇 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아주 중요한 이 타이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being well, 잘 사는 거죠. 잘 지내는 거죠. when you are ill. 아프지 않는 건 뭐 좋겠지만 여러분 아픈 가운데도요, 어려운 가운데도요, 실패한 가운데도요, 시험에 떨어진 가운데도요, 집에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도요, 예수 안에서 잘 사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의 힘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병도 더 빨리 낫지 않습니까? 마음이 기쁘니까 면역력도 더 강하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전염병 대비를 잘 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칭찬 듣고 있는데 의료진 포함 특별히 수고한 분들, 뭐 공무원 분들 많지만 사실은 온 국민이 잘했습니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여러분 한국 국민만큼 일치단결해서 자기 위생 지키고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에서 소위 옛날에 선진국이라고 하던 이런 나라들에서요, 우리도 한국처럼 하자 하는데요, 한국처럼 안 돼요.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라 그래도요, 뭐 젊은 사람들이 막 유럽에 미국에 그냥 모여가지고 막 우리는 괜찮다 하고 놀고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WHO 그 위원장이 젊은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죽는다. 여러분 한국 사람만큼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이 위기를 함께 이기는 백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는데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1월 31일 아침 오전 7시 58분 중국 우한에서 교민들 실은 비행기가 김포공항에 내렸습니다. 김포공항에 내렸는데요,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간다, 뭐 아산 어디 간다 그랬는데요, 그쪽에서 막 트랙터 넣고 막 반대하고 사람들은 데리고 와서 공항에 내렸는데 한국 땅 전체에도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쉽게도 일부 언론들은 그런 갈등을 노골적으로 부추겼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러지 말자, 우리가 환영하자 하는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트랙터는 치워지고요, 교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편히 쉬다 가세요. SNS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We are 아산, 우리가 아산이다. 그러면서 온 국민들이 감동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월 31일 오전 그 날이 우리나라 국운이 갈리는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때 아무도 안 받아주고요, 다 트랙터로 막고 아산 갔다가 강원도 갔다가 전라도 갔다가 뭐 이 몇 번 그랬으면요, 한국이 정말 난리가 났을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나라도 살고 보자, 지역 이기주의, 그게 먼저 나왔다면요, 정말 한국도 지금 어떤 그 낙제 점수 나라 못지않게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함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도전을 극복해야 됩니다. WHO 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is amazing spirit of human solidarity must become even more infectious than the virus itself. 인간이 서로 연대하는 이런 어메이징한 스피릿, 정신은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전염력이 강한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맹위를 떨치지만요, 우리는 사랑과 희망과 평안을 전파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바이러스보다 이 평안과 서로 돕는 마음이 더 많이 전파되면요, 그 국민은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도 몇 주 전에 이런 플랜카드를 내걸었습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불안과 두려움도 전염되지만 사랑과 희망도 전파됨을 믿습니다. 이런 함께함에 우리 교회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심장은 쉬지 않고 뛰잖아요. 우리가 잠들어도 심장이 뛰잖아요.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도
우리의 선교의 심장은, 이웃 사랑의 심장은 쉬지 않고 뛰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죠. 함께 모여도 여러분 사랑의 심장이 뛰지 않으면요, 죽은 교회입니다. 모이지 못해도 선교의 심장과 이웃 사랑의 심장이 뛰고 있으면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과 상공풀 젊은이들이 계속해서 소외된 이웃들, 의료진들을 돌보는 일을 했었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공동생활하는 청소년들 돕고, 어려운 이웃들, 그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을 돕는 일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국제부 교우들이 한동대 학생들, 외국인들 가서 섬겼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가 이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포항제일교회 형제자매들께 드립니다. 지난주에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한동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입니다. 저는 중국에서 입국했기 때문에 2월 13일까지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게 진행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항제일교회를 통해 받은 풍성한 사랑의 손길에 무척 감동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신 사랑은 저에게 매우 크게 와 닿았습니다. 중국에 있는 제 가족과 고향 교회에도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포항제일교회가 한동대학교의 모든 유학생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깊은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었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의 향기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포항제일교회와 한국과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구합니다. 언젠가 제일교회에 찾아가서 직접 얼굴을 뵙고 고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합니다. 더 넓은 사랑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치킨 하나지만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분들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 전파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쉬지 않는 선교의 심장으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품고 있습니다. 수고하신 교우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데 면 마스크라도 제작해서 나누자 하는 운동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또한 영상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기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현장 예배를 회복해도요, 당분간 많은 교회들이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좌석을 멀리 뛰어 앉았기 때문에 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계속 해야 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일손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쩔쩔매고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혼자 목회하는데 앞에서 익숙하지도 않은데 설교하고 이거 하고 하다가 안 됩니다, 전화 오고 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들 중에서 한 분이라도 그 교회 가가지고 출석하면서 몇 주간이라도 도와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몇 교회들이 요청을 해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우리 방송실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서 도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포항제일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를 살렸습니다. 이 지역에 필요들이 많기 때문에 좀 넓혀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헌신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두 달 포항제일교회 못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작은 교회 가가지고 어떤 교회는 한두 번 방문해서 그냥 토요일 가서 도와드리면 잘할 수 있는 교회도 많을 겁니다. 정 안 되면 주일날 거기 가서 예배하시더라도 이런 어려운 때에 한 교회라도 돕고 살리는 마음들이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꼭 IT 대단한 전문가가 아니어도요, 조금만 컴퓨터 할 줄 아시면 교회 오면 교회에서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쉽습니다. 근데 그 쉬운 것도 아예 엄두를 못 내는 교회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선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멀리 가야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위의 이웃들, 작은 교회들 도와드리는 사역, 그게 선교입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요, 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작구나. 근데 우리가 못하는 것은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면서 실천하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저 작은 교회 예배 도와드리고요. 어떤 분은 재봉틀을 돌려가지고 면 마스크 만들고요. 배고픈 아이들에게, 유학생들에게 치킨 하나 들고 찾아가고요. 그것이 바로 선교적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랑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그 사랑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자였습니다. 사랑하고 싶었지만, 멋지게 살고 싶었지만 좌절하고 넘어졌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를 일으키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실패자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우리뿐이 아니고요, 모든 인류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선진국이다, 첨단 기술이다 하던 모든 목소리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낙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다. 우리가 희망과 용기와 사랑과 평안을 갖고 일어나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가 전파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 어떤 전염병도, 그 어떤 불안도 두려움도 이기는 소망의 굳센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